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2015년 추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동참해서 또 시시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의 여러 모양으로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 인원이 약 한 3,000명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또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없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구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올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삶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생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늘 복음에 합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또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바쁜 시간 중에도 함께 참석해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교제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늘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만 한다면 남아있는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속히 말하는 징그러울 정도로 이 가시가 제거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그 단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제거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합당하고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내 결국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도리어 그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큰 선한 뜻 가운데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틀리고 다르고 높습니다. 더욱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알지 못할 신비스러운 경험, 신비스러운 기쁨, 신비스러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선한 뜻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 신앙생활에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육체의 가시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모양의 삶의 가시, 곧 신앙의 가시를 내 육신 안에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얻은 유익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가시가 무엇이며 그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선사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모양의 신앙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가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아픔, 건강치 못한 신체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키가 작아서 아니면 좀 뻗대처럼 키가 커서 너무 분위기가 경직돼 가지고요. 아니면 저처럼 머리카락이 많이 탈모되든지 뭔가 모르게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열등감을 혹 가질 수도 있고 또 건강치 못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만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누구 자매처럼 누구 형제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건강하게 남아있는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난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이 쌓이면 침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륜에 빠진다면 그 믿음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 뒤로 물러가게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알지 못하는 남에게도 정말 이야기하지 못할 그 가정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대신방을 쭉 다니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구원받은 형제자매의 집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어떤 지적 장애, 육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가 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 때문에 어떤 형제에게는 몸이 아픈 자매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다 품고 주님을 어찌하면 좀 더 거룩하게 어찌하면 가깝게 어찌하면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저는 가난을 벗지 못합니까? 전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가난에 가시를 벗지 못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신앙의 아픈 것들, 신앙의 가시들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안에 우리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남겨두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픈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신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셔야 되는데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왜 아픈 가시를 왜 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어린 그 말도 혹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긍휼히 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결국에는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간혹 원망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 때문에 또 내 신체적인 아픔과 부족한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이것만 제거된다면 참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합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도 같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았을 때 그때 자녀는 철이 듭니다. 자기만 아프고 부모는 기뻐한다. 그게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로부터 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고 부모 말을 더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그 마음의 상태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픈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손에서 아픈 가시를 나에게 찌르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은 그분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없어서 안 될 진귀한 보배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알게 됐던 겁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겸손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세상에 없거든요. 겸손하신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자기 의지력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늘 교만의 기질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겸손을 배운다고 해서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하더라도 누굴 만나면 판단이 올라오고 누굴 만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큼 많이 탄식하셨겠습니까? 겸손은 우리가 아는 진리의 덕목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큰 산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부딪히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죠.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입니다. 낙원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말과 엄청난 환경을 보고 내려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눈이 얼마큼 아팠고 눈이 얼마큼 남들 보기에도 좀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에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그 가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아픔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속에는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락된 본성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 자체가 아직까지는 타락된 인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육신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타락된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의 모든 요건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가시를 주고 그 가시의 아픔을 계속 고통을 주시면서 그 육신의 그 높아진 마음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픔이 없다면, 저런 자녀가 없다면, 저런 남편이 없다면, 내 육신에 건강치 못한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아지겠냐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서 교만을 떱니까? 그것처럼 혐오스러운 죄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아프더라도 교만치 않는다면 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프더라도 높아지지 않고 패망치 않는다면 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좀 아프더라도,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교만치 않는 사람이 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그 방법으로, 그 길로 나아갈 것이에요. 근데 당장은 그렇지 않지요. 기도는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이 내 신앙생활의 표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나를 낮춰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낮춰주마 하면서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하나하나께 부십니다. 하나하나 낮춰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인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그걸 마다하잖아요.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아픔만은 주지 마십시오. 그게 모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뒤에서 가나안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 어머니 가나안 여인에게 가시가 그 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어머니 마음에 늘 아픔을 줬던 거예요. 이 딸이 병이 낫게 된다면 그 이상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어미에게는 큰 삶의 가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신 겁니다. 하도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나, 자기가 귀신 들렸나,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수님에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해서 보내소서.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자가 이방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또 냉정한 말씀을 더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쯤 됐으면요, 이 여인이 화를 내고 아마 떠나갔을 텐데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예,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다고 인정했잖아요. 옳소이다마는 그 말뜻에는 난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 어머니 마음에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귀신 들인 그 딸이 가시가 돼서 늘 삶 속에서 아픔을 주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작용을 했던 거예요. 예,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는 뭐요? 개다, 그 얘기예요. 가장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무엇이 그 여인의 마음을 낮췄습니까? 가시. 어떤 가시요? 귀신 들린 그 딸의 가시. 이 딸의 병이 낫기만 된다면 나는 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딸이 그 귀신 들린 병에서 낫게 됐던 거예요. 그 헬라인 여인은 딸을 통해서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겸손한 여인이 됐던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가시를 통해서 사람은 겸손을 진정으로 배웁니다. 아무런 가시 없이 자기 의지력, 자기 열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가 뿌려지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의 토양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의 토양은 신앙의 가시로 일구어집니다. 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히기 위한 겸손의 토양, 그것은 신앙의 갈고리 같은 가시를 통해서 계속 일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기쁨의 열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이고요. 시편 8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이 저희는 의인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있고 그걸 통행할 때에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주시거든요. 한국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터널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흑암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모든 사람은 다 낭망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듯이 눈물 골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뒤를 보고 바라보십시오. 기쁨의 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뜹니다. 제가 부산인가요? 거기 가서 오랜만에 한국 무지개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지개는 별로 멋이 없어요. 예? 원래 무지개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몽골 가면요, 동그라미 같은 무지개가 쌍무지개로 쫙 떠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것은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립니다. 거기에 좀 지나면 기쁨의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무지개가 뜰 수가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그 사람의 신앙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또 원함과 그런 갈망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는 것처럼 눈에 눈물이 많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혼의 무지개, 찬란한 기쁨의 무지개가 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가 뿌려지기 위한 토양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겸손의 토양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가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없는 게 불행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인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더 넓혀지고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욥기 10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리이다. 주님의 기이한 능력을 내게 다시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주변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나를 계속 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경륜은 부서지고 깨어진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은 아픕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사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결코 교만한 자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것에 어떻게 넓은 장소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질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평지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마다 주님께서는 평강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자가 돼서 누가 그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 왕자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자 모세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떤 모세가 필요했습니까? 40년 동안 부서지고 깨어지고 목동인 처참한 모습의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목동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한 달 지나면 아마 한국 모든 가정마다 뭘 담급니까? 여기 한국 맞는데 답이 없네. 김치를 담그잖아요. 김장을 합니다. 그 배추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의 운명은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꼭 충분 과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밭에서 배추가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살고 있는 터전, 자기의 살고 있는 익숙한 주변 모습들,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뽑혀진 그 배추가 두 번째는 날카로운 비수에 의해서 배가 갈라지는 아픔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두 번째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그 짜릿짠 그 소금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짭니까? 특히 김장 담글 때 그 배추 담그는 그 소금물은 더 짜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소금에 절여집니다. 소금에 절여져 나오는 배추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머리에 산발한 여인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네 번째, 거기에다가 정말 온갖 양념들, 그 매운 고춧가루, 그 역겨운 마늘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 싫어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별쓰리 쓴 그런 양념이 다 버무러져 가지고 자기를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싫다, 같아부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숙성되는 과정이 돼야지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야지만이 정말 맛있는 김치가 나오듯이.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중요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치가 김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빨에 다 잘게 씻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그 강한 이빨로 막 씹어야지만이 그제서야 김치 맛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배추가 그 사람의 이빨에 찢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됐을 때 그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추가 사람 입에 들어가서 큰 기쁨을 주잖아요. 덕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밟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기를,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걸 거부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그런 과정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룩에 대한 몸부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상달받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거룩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성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도 난 아픈 거 싫어요. 별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플 바에야 난 대충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성이에요? 대체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무엇입니까?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부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시, 삶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못돼 먹은 성격도 가시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시가 아니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가시들이 있습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죄와 함께 유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시가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도구로 작용된다면 아픔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낮아질 때는 이 마음이 산산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왜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낮아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높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예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 네가 낮춤을 받거든 어떤 피동의 모습이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나를 낮추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높아진다.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힐게요. 내가 그때 말을 정말 잘못했네요. 자매님, 형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낮춤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승리했다. 네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케 만드는 작용을 했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된 그 자리가 우리를 한없이 높아지게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그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더 높게 해주시고 모든 자의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그렇게 높아지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겸손케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또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자식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고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늘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또 부하 직원도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하나 부수고 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고픈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주님의 능력에 잡혀서 한번 남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 나도 그럴 만한 존재 아닙니까? 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지역이 거듭나고 한 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왜 나라고 못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그 강함, 그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데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높고 무궁한 능력인 바로 아래, 마음이 낮은 자에게 그 임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성경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에 그 장벽 가운데 부딪혔을 때 역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고 나오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약함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약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신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알게 되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신앙의 가시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기도하기도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힘이 되고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반석이 되며 누가 나에게 위로해 주며 누가 나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 구구절절한 그 애절한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 만들어줍니까? 신앙의 가시가 마음의 아픈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39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뭐라고요?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사실 그런 전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정점에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게 신앙의 정점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약함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흩날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한 장. 금방 찢어지기 쉽고 금방 낡아지기 쉽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휙휙 날아다니고 그런 연약한 종이 한 장.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강철의 기둥에 탁 붙어 있으면요 그건 쉽게 날아가지도 않고 쉽게 찢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종이에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이가 붙어있는 그 강철 그 기둥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했을 때 거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100%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픔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다는 불가항력의 그 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강함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신비스러운 법칙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는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에스라 9장에는 다시 기환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에스라의 그 말을 잘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을 사실 가리키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신약시대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우린 교회에 뿌리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못처럼 하나님께서는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못도 못 나름이에요. 잘 박혀야죠. 잘 박혀야지 저렇게 큰 시계도 올려놓았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박히지 않으면 금방 그 귀중한 물건이 떨어져서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못이 그 벽에 잘 박히기 위해서는 그 못 대가리가 망치에 계속 얻어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맞지 않은 못이 어떻게 깊이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죠? 더 많이 얻어맞을수록 못은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더 깊이 못일수록 단단한 못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들, 무거운 물건들도 다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많이 얻어 터진 사람, 가시에 많이 찔린 사람,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그 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많이 얻어 터졌다는 연수거든요. 성경 많이 한다고, 지식 많이 있다고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지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 많이 얻어 터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우린 교회 가운데서 박혀있는 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많이 얻어맞을수록, 망치에 많이 그 머리가 얻어맞을수록 깊이 박히는 것처럼, 깊이 박힌 못일수록 더 많은 물건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망치로 많이 맞아야 깊이 박힙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혼란의 바람에, 사람들의 비방거리에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처럼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찬 그런 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많이 얻어 터졌었거든요. 그럴수록 많이 박혔거든요. 그럴수록 주님만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이 숙성됐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말로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경험 속에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내 가족들의 가시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그의 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많이 기도했잖아요. 이것만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들과 딸이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렇게 된다면.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마당에 주님께서 왜 가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해 주십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시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크는 자녀가 삐뚤어지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각자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준다, 그 얘기는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가시는 말이에요, 변화의 결과까지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이 정말 마음에 큰 가시였었습니다. 근데 훗날에 커서는 그 가난이 하나의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경험이 돼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 가지고 그 옛날 자기의 가난했던 그 모습을 상기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성장에서는 아주 구두쇠가 되고 아주 수전노가 되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수전노가 혹 있잖아요. 왜 같은 고난인데 그 결과가 왜 틀립니까? 똑같은 가시, 똑같은 고난인데 각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만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결과까지는 틀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진정한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전도인 되기 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도인 돼서 나서 보니까 정말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사업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늘 넓은 대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2절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십시오.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한 큰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계속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 하나 넓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 말씀 보니까 그런 뜻이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사실 사람은 자기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큼 넓은지 얼마큼 좁은지. 또 자기 마음대로 넓힐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좁힐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댕이 속처럼 말입니다. 그 자기는 몰라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왜? 마음은 고무줄처럼 시시때때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때에 마음이 쫙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내 고통을 누가 알랴? 우리 자매님들 많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조모임 가서 구역모임 가서 아주 마이크만 오면 눈물부터 그냥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만큼 말은 잘 못합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알아줍니까? 단지 그 눈물을 통해서 뭔가 큰 가시가 있겠구나. 신방을 가보니까 가시가 정말 있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흘렸구나.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신앙의 가시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사의 그 생로병사, 즐거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 친히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가시를 통해서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이가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만 있으면 안 돼요. 성장에다가 좀 더 안에 지혜가 있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진한 건 좋은데 더욱 순수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시를 많이 찔리고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의 넓이가 주께서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자기 안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내치고 싶지만 미워질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 상식 이하의 문화가 틀린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지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런 가시의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은 같은 고통,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좀 신앙의 폭을 말이에요. 넓게 뛰십시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6절을 보겠습니다. 왜 형제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건 쌍방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좁아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8편 3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걸음이 넓은 사람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작은 문제, 작은 갈등, 마음이 신앙이 넓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네. 자기 신앙의 폭을 넓게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좁아진 마음, 황폐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른 소리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며칠 후면 죽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면 죽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내일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 내가 선교를 지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작은 물질적인 문제, 시시비비의 사건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소한 세상 일 때문에 걱정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글쎄,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올까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한다면 요셉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너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너.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나 잠시 내려놓을게요. 그런 말을 우리 주님께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이 좁아진 마음, 우리의 황폐한 신앙이 배부른 소리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을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을 다 깨부시고 또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흔쾌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음을 넓게 잡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강물을 주십니다. 결코 부딪힐래야 부딪힐 수가 없거든.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무한한 자비를 품으십시오. 마음을 넓혔을 때 신앙의 보폭을 넓게 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중에 보자. 누가 진리인지 누가 거짓인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보자. 뭔가 그렇게 멀리 보고 높게 바라보셔야죠.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한 말 하고 또 변론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제자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이해하지. 그래, 내가 받아들이지. 그래도 저 형제는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는 형제 아니겠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매의 속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그래, 내가 모르는 것이 있겠지.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발걸음마다 많은 가지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그 보폭을 넓게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넓은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고 이 믿음의 보폭을 더 높게 더 넓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내가 당신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는지 내가 나중에 보자,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세 번 더 진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가운데 사람의 어떤 마음이 구구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갈망하는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은 흔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 종일 많이 하고 있지만 얼마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별로 없거든요. 여기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구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갈망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얼마큼 간절히 찾으셔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갈급함 같이 그런 아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늘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정말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 자기밖에 모르는 웅덩이다 그 얘기죠.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 누가 이해합니까? 나의 어려움 누가 이해합니까? 자매가 이해합니까? 남편이 이해합니까? 자식이 이해합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서러워서, 외로워서. 나밖에 모릅니다, 이 고통은.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가시는 누구였습니까? 분인나, 그죠? 그렇게 한나를 못 살기게 괴롭혔잖아요. 애도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 마음이 늘 격동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눈물만 계속 흘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인 한나의 그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갈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의 가시는 분인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11절까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하게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고통을 왜 아니 돌아보십니까? 내가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찔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니 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 갈망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한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거면 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증거로서 아들을 주신다 그 얘기죠. 그 아들은 그 다음에 오는 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 받았으니까 다시 바치게 된 거예요. 진짜 몸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사실이 정말 한나의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런 갈망하는 기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뭐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우리도 마음이 슬픈 사람 맞죠? 이런 가시 때문에 마음이 슬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장이 탁 넘어가면 더 이상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쁜 여자예요. 이런 찬양의 시를 읊을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여자로 바뀐 겁니다. 그 처음에 근거되는 원인 제공은 누구냐면 가시였었던 분인나가 제공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십시오.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무슨 이유 때문에 가질 수가 있어요? 흔치 않은 이유입니다. 아픔 때문에, 정말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찐한 갈망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그 갈망하는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삼손의 원한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삼손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원수의 집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모습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아주 원한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이 대적을 내가 단번에 다 멸하겠나이다. 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할 때나 전도 집회할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이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단번에 이 모든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한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들으시고 끝나고 혹시 김호철 목사님 몸살 안 났대? 예,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살 나게 해야죠. 이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하는 마음 없이, 그런 열정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나와 있죠.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더니요,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어서 죽인 블레셋 수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한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아갔을 때는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안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되는 대로 해나가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 것보다 이후에 더 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손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그 일에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한 번만 능력을 주신다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얻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에요? 강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잘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한 업적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한국 나와서 그런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가 무슨 지혜가 있길래. 많은 분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자랑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는 이 육신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약한 부분. 내가 약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게 자랑거리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합니다. 무슨 자랑의 말을 늘어놓으시겠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의 자존심, 나의 찢지 못한 이런 찢기 같은 것들, 이것이 정말 없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조직 모임 가운데서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공평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없고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이 하층 계급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에 들어오면 높아짐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신앙 안에서 우린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은 형제는 신앙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자기의 약한 것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약한 것들, 능력, 핍박, 곤란을 내가 자랑한다. 왜 그럽니까? 약할 그때 강함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지혜로 마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구속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에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주님의 구속하심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마지막 5번째 유익의 자랑거리가 딱 생긴 겁니다. 나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주관해서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 그러냐면 약할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기쁨의 손길로 관여하셔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아니면 아픈 가시의 손길로 우리 삶 속에서 관여하셔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삶의 가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도 모른다. 쓴맛을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단맛을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종과 같다. 종. 땡 치는 종이 있잖아요. 종은 세게 칠수록 소리가 더 크게 더 멀리 나간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부를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씻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예, 맞습니다. 단연코 우리의 신앙의 가시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가시들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시는 믿음을 연단시키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시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가시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을 넓은 대양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가시들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아멘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활에 겸손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 모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시를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형상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강팍해지고 제약이 충만하더라도 우린 그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거룩해지며 또 복음을 힘있게 더 빛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축계 수양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진리 앞에 나와왔습니다. 정말 이번만 단번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